조윤정 학생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27쪽에 있습니다. 제가 잠언 17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음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기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 의식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익숙함을 따라서 생각 없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선택 영역은 관계입니다. 신자 역시 그 영역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걸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자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거나 12절 말씀 보면 새끼 잃어버린 암곰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조언해도 듣지 않고 때려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함에 귀를 닫고 교만함에 그들의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매 100대로 그 대변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작은 그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 죄가 따리를 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죄가 따리를 틀고 앉아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늘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악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를 압니다. 그들도 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뉘우칠 기회가 그들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 말씀도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7장 22절 말씀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자극, 아무리 많은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입니다. 어떤 자를 피하고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미련한 자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악을 꾀하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과 함께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악한 자는 악한 자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솔로몬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떤 자들과 가까이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한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가니와 풀무로 은금을 연단하시듯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순수하게 연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분의 지혜만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그런 착각 중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교육이라든지 자기 수양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종교라든지 세상의 윤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순수하게 연단되어지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악한 길, 미련한 자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닌 선한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인생길을 또한 걸어가시겠습니까? 삶의 익숙함에 속아서 잘못된 자와 이 미련한 자와 악한 자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악한 자, 미련한 자와 함께 걸어간 인생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길,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이들도 구원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며 누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 악한 자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